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누구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첫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묻는다. 그래서 근본을 묻다.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할 일 다 못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요, 죄가 뭔가 그 문제를 우리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을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대답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틀린 대답도 괜찮거든요. 질문하는데 누가 다 맞은 대답만 하겠습니까? 틀린 대답도 대답이니까요.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한테는 맞는데 듣는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답하는 것도 좋습니다. 질병은 무엇인가? 그것도 오늘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처음 아담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생명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영으로 창조했다 하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 창조한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셨나요? 언제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나? 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이거는 북방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 북방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겼는데 누구처럼 어겼어요? 아담처럼 어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입니까? 안 맺었다는 말입니까? 맺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건 지금 개정판에 있는 번역이고요. 뭐 똑같은 말인데 개역판에는 저희는, 개정판은 그들은 똑같죠.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개정판에는 반역을 행하였느니라,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뭐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에 어떤 내용으로 언약을 맺었을까요?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에 어떤 내용으로 언약을 맺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5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 1, 2장에 그 말을 딱 썼으면 참 좋은데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렇게 써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내용은 아담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가 팔복도 있고 복들이 많아서 모르는데 본질적인 복은 영생입니다. 그 말씀은 시편 133편 3절에 있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시온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였었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은 무엇이에요? 영생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이나 2장에 창조하실 당시에는 없어도 복을 주시며 라는 말 속에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자 그러는데 그 복을 아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병 안 들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강자매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성경은 그것도 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할 때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들, 딸이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뭘 못 얻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복도 아니에요. 아무 복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요. 예수 믿고 죽도록 고생한 거는 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고 말이에요 죽도록 고생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짐승한테 물려 뜯겨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참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누가 그러겠어요? 아이고 예수는 괜히 믿어가지고 저렇게 고생도 하고 환난도 하고 저렇게 죽기까지 하네. 그러지. 저 사람들 참 복 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무슨 복? 우리는 알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세상에 교회들이 그 복 받는 게 진짜 영생이라는 것을 똑부러지게 잘 안 가르쳐요. 전혀 안 가르치지는 않겠지만 똑부러지게 이거는 이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맺은 언약은 바로 그겁니다. 어제 저희가 우리 권 원장님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형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좀 나누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고 물으면은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도덕적 형상을 얘기합니다. 성품을 얘기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요걸 하나님의 5대 성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림교인 되고 얼마 안 돼서요,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요거 하나님의 5대 성품, 또 성경의 5대 진리 아세요? 또 그분은 하나님의 5대 성품, 5대 진리. 성경에 5개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자꾸 5대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숫자 놀이에 빠지면 안 됩니다. 5대 진리는 뭔지 아시죠? 우리 전자매님. 5대 진리. 하나님이 진리죠.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죠. 성령도 진리죠. 그게 3대 진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진리예요? 2개.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또 뭐가 진리예요? 계명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5대 진리, 또 그렇게 열심히 5자에 맞춰가 얘기하는데 기억나는 거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게 5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8절로부터 34장 6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뭘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큰일 났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참 모세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니,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보여달라고 했다 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셔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나의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그리고 이제 34장에 가면은요, 모세가 그 돌비 깼잖아요. 왜 돌비 깼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비를 만드시고 그 돌비에 하나님께서 친히 글자를 쓴 2돌비, 그 2돌비를 모세가 들고 오다 밑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그 들고 오던 것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던져서 깨뜨렸잖아요. 왜 깨뜨렸어요? 화가 났어? 저는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2가지 이유를, 하나는 그 계명판 깨뜨린 거, 또 하나는 반석 2번 친 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어릴 때. 저 그런 줄 알았죠.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잘 아신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성경에 그 언약판 깨뜨린 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우리 김 형제, 왜 깨뜨렸어요? 그 왜 깨뜨렸는지 그 이야기가 신명기 9장 17절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깨뜨렸는지 성경에서 답은 안 찾고 그냥 짐작한데, 모세가 뭘 했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돌비를 깨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신명기 9장을 읽어보면 아마 17절쯤 가면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깨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깨뜨렸을까요? 언약은 혼자 맺는 겁니까? 두 사이에 맺는 겁니까? 두 사이에 맺는 겁니다. 주로.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은 주로 혼자 선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 돌비를 주실 때에는 새 출애굽기 24장에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앞에 19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명령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겠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제사장 나라를 삼고 나의 보배를 삼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내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이건 합의돼서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19장 그 다음에 23장부터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쭉 발표하시죠. 언약의 내용을. 그 핵심이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 것 20장에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장에 또 묻습니다.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일곱은 3번 나옵니다. 그랬는데 40일도 채 안 돼가지고 언약을 어겼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사이 언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벌금을 내. 우리가 이 세상에 또 계약을 하면은 그 벌조가 붙지 않습니까? 조건이 만약에 이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 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어기면은 계약금 못 찾아요, 그죠? 그래도 뭐 갑이 어기면은 계약금 배를 물려야 돼요. 그게 이제 벌칙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이에 언약을 어기면은요, 그 둘째 계명에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언약을 어겼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벌 받아야 돼요. 그 기록된 대로 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너희들이 깨뜨렸으니까 나도 그 언약을 깨뜨리겠다. 그러니까 그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벌칙을 나는 너희에게 하지 않겠다. 그 언약을 깨뜨린 것은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돌비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돌비 만들어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냐고 모세 보고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탈무드가 있잖아요. 탈무드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 구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요,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그 미드라시에 할락한지 하가단지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만든 그 돌비가 사파이어라고 그랬다고. 모세가 하나님이 처음에 해준 것도 사파이어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모세가 그 사파이어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 갔다 그랬어요. 모르죠. 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남보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사파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파이어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갔다. 그 광야에 사파이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뭐 그런 의문도 있죠. 그 얘기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나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파이어에다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그때 하기 전에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담대해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4장에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에 숨기시고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고 왜? 내 얼굴 보면 살짝 없다. 덮고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무슨 얘기만 하는 거 하면은요, 5대 성품만 얘기해요. 앞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는 그거는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모세가 요청할 때에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내 선한 형상을 네 앞에 지내가게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형상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가 그리 쉬운 얘기가 아닌데 잘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지요. 어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생명 자체라는 말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게 히브리 말을 직역을 하면은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말을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라는 분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나라는 걸 무엇이 증명한다고 그랬죠? 아니 내가 나라는 것을 무엇이 증명을 해요? 의식 자기의 의식이 사람이 살아 있어도 이 사고가 나가지고 뇌를 다쳐서 의식이 없어지면 자기가 없어져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연세가 많아져서 치매가 걸려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라는 것은 의식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는 나라고 하는 자기 의식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여호와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무슨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생명성이라고 믿습니다. 그 생명을 요새는 설명하기 좋아요. 모세가 기록할 때는 그런 거 없었죠. 오늘날 우리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다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까? 가까이. 부모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씨는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기르시는 밭은 누구예요? 엄마죠. 그런데 아버지의 씨가 엄마의 밭에서 자란 게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씨가 우리 아버지와 엄마의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딱 태어나다 보면은 누구의 붕어빵 같아요. 아버지 붕어빵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 형상을 닮았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그 아이가 자라는데 나타내는 성질도 아버지 엄마 형상을 나타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5대 성질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까? 그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요새는 무슨 말로 표현을 해요? 뭐가 같다? 유전자가 같다. 그걸 다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DNA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를 넣어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DNA를 넣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DNA는 하나님의 형상과 도덕적 성품을 다 나타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씨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어디 있는지 혹 기억하세요? 제가 묻는 게 제가 미안합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요 그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음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하나님의 씨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요새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유전자지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 33장 18절로부터 34장 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쭉 읽다가 하나님의 형상은 여호와, 그 생명성 그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설명하기가 쉽지를 않았는데 어제 유전자 그렇게 설명하면 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납득이 좀 되셨나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언약을 어길 때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아담에게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가 없어졌어요? 복이 없어졌어요. 복이 뭔데? 영생인데 유전자가 딱 없어지니까 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니 뭐가 없어졌어요? 영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우리가 다 창조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 제일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까지 다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도 누가 나를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명령을 주시지 아니했으면 우리 태어날 수 없죠. 천사들한테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뭐 그 얘기하면 오늘 시간 넘어가니까 이것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미 말씀드린 성경 구절이거든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 가운데 이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그것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혈통으로 났어요? 아담의 혈통으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산 사람들, 살았던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씨로 출생한 거예요? 아담의 씨로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결혼한 부부에게 출생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아담과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 이 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어제 제가 생각난 그 말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는 다 아담과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DNA 유전자를 다 받은 겁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담이 없었으면은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없습니다. 만일 아담이 한 자녀도 낳기 전에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렸다면은 인류라는 것은 없죠. 맞습니까? 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인류라는 건 없죠. 그래 만약에 아담이 그때 탁 죽었다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먹는 날 먹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도 않고 아담은 딱 죽어버렸다면은 이 지구에 뭐가 없어요? 첫째 날부터 사람 창조하기 전까지 창조한 것들은 있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돼요? 헛된다고 그래서 헛된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똑같은 말이에요. 창조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되 헛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구에 사람이 살지 않게 돼 버린다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뭐가 돼요? 헛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이 실패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요, 이걸 노린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못되게 헛되게 하려고 한 것을 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우주 앞에 이제 그거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은 없어졌지만은 하나님의 DNA 주신 복은 없어졌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육체의 생명을 남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은 뭐를 잃어버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피를 많이 출혈이 과다 출혈을 해서 생명을 잃게 됐다. 일찍 조처를 해서 출혈을 적게 하고 그랬으면 안 죽을 생명이 과다 출혈을 함으로 죽게 됐다.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생명의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에 그런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모든 언약을 맺을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표징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은 표가 있습니다. 표.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써서 다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님이 태초에 몇 사람 창조했어요? 한 사람 창조했어요. 누구? 아담 한 사람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담에게 그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종이도 없었고 글자도 없었어요. 그러면 언약에는 반드시 표징이 있잖아요. 언약의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담과 더불어 맺는 언약의 표를 우리가요, 갑, 을이 다 하나씩 가졌잖아요. 계약서를 쓰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 편의 표징도 하나 있고 상대편 아담에게도 표징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표징이 무엇일 것 같아요? 안식일은 이 지구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하고 상관없이 말했어요. 아담과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쉬시는 일로 안식일을 제정을 했지, 아담과 더불어 거래하신 일 없어요. 그러면 이 언약은 두 인격 사이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를, 하나님 편의 표는 무엇이고 아담 편의 표징은 무엇일까요?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딱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한다?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준다. 그 아담이 그거 보면은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구나. 하나님의 DNA가 내게 있구나. 그걸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DNA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을이 되는 이 아담에게 표를 하나 가지게 한 거죠. 그게 뭐지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오늘날 신학계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설명을 못해요. 아직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 할 말도 없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랬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무엇을 체결하셨다는, 맺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언약을 맺은 사실을 알 때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는지 대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안 먹었으면 사망이 안 들어왔을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누구와 맺은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선악과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굉장한 거 지금 아신 겁니다.
굉장한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그랬잖아요. 저 밑에서 나한테 뭐 말 빼먹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잘 귀에 잘 안 들려서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약을 어겨 버려서 하나님의 복 DNA가 아담에게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아담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였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우리는 그냥 먹지 말라 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먹지 말라 명한, 그 명한이 명이 들어 있습니다.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게 뭔가 하면은 너 언약을 어겼구나.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약을 어겼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언약을 너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만약에 그 당시에 딱 죽어버리면은 무슨 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게도 하고 정령 죽게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생명을 주셨어요? 육신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남겨두신 겁니다. 육체의 생명을 남겨두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창세기 6장 3절에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6장 3절에는 그들이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말은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6장에는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딱 대조해 놓은 겁니다.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식을 먹음으로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DNA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신들 생육할 때에 자신들에게 무엇을 줄 수 없어요. 영생의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일인 다음에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을 읽어보면은요, 종신토록. 종신토록.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무슨 선고를 지금 받은 거예요? 종신수. 종신은 종신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종신수들입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 치고 종신수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누구에게도 종신형을 내린지 아시죠? 뱀에게도.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날 때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선고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자기가 종신할 걸 알아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12절부터 15절 12절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땅에 내려왔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알죠? 그 마태복음 8장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그게 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종신할 때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신한다는 말은 계속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존재를 잃어버린다는 말입니까?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날요,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가 하면 사람은 죽어도 종신을 해도 뭐는 종신 안 한다. 영혼은 종신 안 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제가 같이 한번 외우자 그랬죠? 보세요. 거기에 멸망치 않고라는 말이 없어도 문장이 되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문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멸망치 않고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멸망과 영생을 딱 대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멸망은 뭐가 없는 것이 멸망이라는 말입니까? 영생이 없는 것이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안 죽고 불멸하고 있으면 영생이 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영생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혼 불멸설이 틀렸다는 걸 너무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저는요, 이 구절을 읽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알 이 구절 안에 영혼 불멸설이 틀렸다는 것이 이렇게 넣었구나.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만 말해도 될 텐데 그 앞에 하필 무슨 말을 넣으세요? 멸망치 않고. 그 멸망한다는 것은 무엇이 없는 자다? 영생이 없는 자다. 그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읽지 마세요. 이거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지 않고 나와요? 영생의 DNA가 없어요. 영생의 생명이 없어요. 영생의 생명이 없으니 그들은 불가불무할 수밖에 없어요. 종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자마자 종신하고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도록 살다 종신하고. 무엇은 똑같아요? 종신은 똑같아요. 이 종신수라는 거는 그래요. 감옥에 종신형을 받고 들어 앉아 있다가 종신형 선고받은 그날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루 만에 종신한 사람이 종신형을 마치죠.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요, 종신수 노릇 오래 하고 싶어 해요. 하루라도 더 살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 하는데? 결국은 종신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있다 종신하려고 바닥바닥 애를 쓰는 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나 저는 다 그 처음에 지음을 받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에 뭘 빼서 만들었어요?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습니다. 그 갈빗대는 허리에서부터 있잖아요. 허리까지 있잖아요. 아마 제일 끝 갈빗대를 빼는 것 같아요. 허리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는데 그것을요, 히브리 7장 9절 10절에는 이런 기록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11조를 받는 사람 족속 그 지파잖아요.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에 레위도 함께 11조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이에요.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누구 허리에 있었어요? 아담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담 허리에.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의 아내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 갈빗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때에는 아담과만 맺은 것이 아니고 아담의 씨로 출생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언약을 어겼으니까 우리도 아담 안에서 무엇을 어긴 사람들이 존재가 된 거예요. 언약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DNA가 없어요. 유전자가 없어요. 영생의 DNA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슨 수예요? 정신수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니 내가 뭐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간음했다 이런 것 하기 전에 우리는 뭐가 없는 자다? 영생의 생명이 없는 자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아니 하나님의 10계명을 범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그러니 금방 태어난 아이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교훈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금방 태어난 아이도 죄인입니까? 뭐가 없으니까? 영생의 씨가 없어요. 영생의 DNA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뭔데? 사망인데. 그러니까 금방 태어난 아이가 아무런 행동을 안 해도 뭐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본질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이지만 뱀을 사주해가지고 여자에게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이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요, 참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예?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는 표현하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라고 하는 표현하고 어떤 것이 더 혼동할 수 있어요? 그 뒤에 한 말이 혼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렇게 물었어요. 교활해요. 응?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여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 안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면은 그 2나무 다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이 번역 좀 한 말 빼먹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그 그자가 빼먹었어요. 원문에는 그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자 빼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번역하는 사람이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그 과자가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 과자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영어로 레스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문은 전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문은 너희가 죽지 아니하려거든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죽지 아니하려거든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까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걸 또 조금 달리 번역을 하면은 너희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아서 죽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의 자유 선택을 거기에 넣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런데 이거 딱 원문에 대해서 문장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게 선생 노릇하기가 참 어려워요. 응? 지난 안식일에 욥이 요밥일 수도 있다. 36장에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에서의 후손들을 쭉 얘기하면은 요밥이라는 왕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욥기 읽어보면은 욥이 왕 같거든요. 모든 사람이 나가면은 다 자리를 일어나고 저라고 그래가지고 욥이 요밥인가 보다. 동일인가 보다. 같은 시대니까. 그래 얘기를 했는데요. 에? 히브리어에 그랬나? 영어 성경에 그랬나? 뭐가요? 까? 아니 원문이요. 원문이 히브리어. 그죠. 히브리어가 죽지 아니하려거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 히브리어. 예, 그러니까요. 제가 강의할 때 욥이 요밥과 왜냐하면은 욥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아이고 욥이 요밥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잘못 가르친 것도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데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욥이 요밥이다. 동일인이다.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내가 놀랐어요. 그 선생 노릇하는 사람 참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3일까지 제 강론한 걸 들으면서 다른 데서 생전 듣지 못했던 얘기들을 꽤 여러 개 들었죠. 예. 그래서 제가요 어디 가서 성경 말씀을 강론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나에게 확실히 인식되지 아니한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남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얘기가 옆으로 나갔네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뱀이 거짓말 했잖아요. 죽지 아니하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그 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 했는데 여자가 뱀한테 얘기할 때 보태가지고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했어요. 다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2장 16절 17절만 가지고 하나님 그 말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성경 전체를 안 보는 것이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살아남는 이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먹었을 때에 뭐가 없어졌어요? 생명이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육체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자를 만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그랬거든요. 그 몸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그 바사르는 많은 경우에 육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바사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사르인데요. 히브리 말입니다. 육체가 됨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생명이지만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흙으로 만든 몸. 그 몸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바사로. 바사로. 히브리 말로 바사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 뭐가 되어서 오셨어요? 육신이 돼. 그 육신이라는 말 바사르를 번역한 헬라 말입니다. 사르크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이 된 그 몸은 아담이 생명이 영생의 DNA가 없어진 후의 몸하고,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아담이 영생의 DNA가 없어진 다음에 아담의 몸하고 아직도 있을 때의 아담의 몸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뭘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죠. 지금 내가 호흡이 딱 끊어졌을 때 내 몸하고 지금 몸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왜 달라요? 내 몸인데. 아니, 몸이 무슨 생명을 가지고 있나요? 호흡이 생명이지. 몸은 같아요. 단 뭐가 달라요? 그 몸을 생명이 주장하느냐 사망이 주장하는 것만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의 몸, 흙으로 만든 그 바사르를 무엇이 주관하고 있었어요? 관리하고 있었어요. 영생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아담의 그 몸은 무엇이 관리하게 됐어요? 사망이 관리하게 됐어요. 관리를 누가 하느냐는 차이지 몸 자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몸이 아담이 말이지 범죄하기 전에 몸이냐 범죄한 후의 몸이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원장님 그거 알죠?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간사한 표현들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몸의 역할이 뭔지 몰라서 그런데 홀딱홀딱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 하면 육체가 되어도 뭐를 하도록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 5장 12절에 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지금 오늘 죄의 본질이 뭔지 그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 것 같아요?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 그 말은, 자,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대로는 아담으로부터 영생의 DNA가 없어져 버려서 그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영생의 DNA가 없어졌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살아도 무슨 형은 없어지지 않아요? 종신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아이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5장 12절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18절에는 그런즉 한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한 범죄로. 이거 개혁판에 이거 번역 잘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원문은 한 범죄로.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고 의의 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우리 번역에는 이러므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을 붙인 번역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한 범죄로 모든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정죄되었고 의의 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의가요 생명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무슨 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썩어질 씨로 태어나는 겁니다. 썩어질 씨. 자, 그러면은요, 질병은 왜 생겼을까요? 질병은 썩는 현상입니다. 썩는 현상. 우리 겉사람은 후피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다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직도 호흡하고 있을 때는 썩는다고 하지 않고 늙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늙어가는 사람들 무슨 냄새 많이 나요? 노인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거 썩는 냄새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썩는 냄새입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는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요. 그 아이 딱 씻겨놔놓으면 포동포동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사망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지라도 아직도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안 죽이고 종신형을 선고한 것은 그걸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도 호흡하고 있을 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이 종신형을 선고하고 당장 안 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우리의 이 몸이 영원한 생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킨다고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우리를 썩게 만드는 현상이라는 사실, 그거 우리가 다 이해하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영생의 복을 다 누리고 그러다가 주님 오셔서 사망이 없는 그 세상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복을 다 누리게 되도록 복 주시기 바라고 복 받기 바랍니다. 납득이 다 되도록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까? 예. 자, 다 이 은혜에 우리 함께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이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이 생명이 영원히 우리를 주장하는 그 나라에 꼭 들어가는 사람들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시며 이 영생의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풍성해져서 우리 몸에 있는 질병도 확실히 속히 낫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